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겁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주님.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저가 나온 학교는 미션스쿨이었어요. 고등학교가 정신여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체풀을 했는데 그 체풀 강당에 큰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화인데 눈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 장면인데 그 설명이 뭐냐면 바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세 번 모른다고 할 때 저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서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을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진짜 베드로의 가장 통탄할 만큼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고 삭제해버리고 싶은 장면이겠죠. 정말 요즘 말 우리 언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죠? 김선일 씨인가 하는 분이 이라크인가 거기에 갔다가 이제 그 참수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너무 영웅주의에 빠져 있어서 뭔가 뭐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진짜 꿋꿋하게 뭐 참수당하거나 뭐 이렇게 멋있는 장면을 기대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살려달라. 한 번만 살려달라. 막 이렇게 그 복면한 그 이슬람 극렬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사람을 순교자로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한 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도 정말 찌질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정말 집요하게 이렇게 해서 딴 데리로 피했는데 또 거기서 또 그 사람이 또 그러고 또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러고 진짜 베드로를 둘러싸고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세팅 속에서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그 장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비겁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잡았지만 이게 비단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이제 통독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마가가. 그렇죠? 마가는 이제 우리는 마가라고 그래요. 그 개신교에서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마르코라 그러거든요. 마르코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인데 마르코라는 그래서 그 베니스라는 도시에 가면 산 마르코 성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카톨릭들은 그런 짓을 잘하죠. 이렇게 죽은 유해를 성당 밑에 모아놓고 혹은 그거를 섬기고 막 이러는 약간 변질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들을 해서 그 카톨릭의 성당 속에는 뭐 성요한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거는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파리 한 짝이 거기 있고 팔 한 짝은 또 로마에 뭐 있대나 뭐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뭐 하나씩 막 그거 유품을 그렇게 하는데 이 성 마르코 마가의 유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어왔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어왔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죠.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 시신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 검열을 이슬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 위에 뭐 돼지고기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덮어서 뭐 이렇게 싣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이제 성당 설명에 써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마가가 썼다기보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드는 굉장히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를 도왔던 동역자였어요. 마치 모세의 수종들던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였던 거죠. 네, 엘리야의 엘리사였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제 비서처럼 베드로 노년에 이제 옆에서 대필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많은 베드로가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설교들을 이제 모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서 이제 마가가 이제 썼다. AD 50년에서 60년 초에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AD 50년, 60년 때는 네로 황제의 통치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또라이, 미친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우리나라도 누가 있죠? 누구죠? 궁예.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막 이런 관심법처럼 약간 이제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피해망상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굉장히 뭐랄까 예술가라고 하고 막 이런 짓을 하다가 통치 시기에 이제 그 로마를 불태우죠. 로마에 자기가 불을 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시대를 배경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영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로마의 대화재에 이제 이거를 불을 질렀는데 의외로 이게 그 백성들의 그 원성과 반란의 조짐이 보이니까 이것을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그걸로 돌리면 안 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막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요. 그 쿠오바디스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 이제 불을 붙이니까 이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이 타는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사자들 풀어놓고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이게 던져버리고 사람들 먹이로 주고 막 이런 아주 큰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아마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했을 것이고 바울도 아마 이때 순교를 했는데 이 직전에 그러한 대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아마 이 마가복음이 이제 정리되고 구술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교회들 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편지로 이제 간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곧 고난받고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히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고 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 쭉 어디서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하면서 이렇게 쭉 저 조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는가, 그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또 마리아가 잉태되기 전에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그 탄생 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부터 이렇게 막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본질적인 내용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자, 그냥 본문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딱 보면 1장 1절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딱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야.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자,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그냥 직방으로 예수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뭐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를 뭐 신학에서는 병행구절, 병행구 그런 것처럼 창세기의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2절을 이렇게 대칭시키면서 요한은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그냥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청중을 데리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자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축자적 영감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정의와 상관없이 그냥 성령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 사람의 지정의가 들어갈 틈이 없이 그냥 오토매틱하게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막 기록해서 성경이 됐다. 이게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개인의 어떤 캐릭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축자 영감설. 이걸 믿는 교단도 있어요. 아마 침례교단인가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믿을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 이 장로교 교단에서는 어떻게 믿냐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개인의 캐릭터를 존중하시고 그 개인의 캐릭터 속에 있는 지정의와 모든 기질을 이용하셔서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같은 스토리지만 강조점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보는데 우리가 이 컵을 위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밑에서 볼 때 다르죠. 또 이 손잡이가 없는 데서 볼 때와 손잡이가 이렇게 옆에 있는 데서 볼 때 이거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요? 자, 그래서 그 마가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이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 복음은 그래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속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많은 비유가 나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와 막 이런 문체, 화려한 헬라어의 문체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결론만 얘기해 막 이런 스타일로 딱딱딱딱 아주 건조한 사건의 전개들을 통해서 사건과 사건의 연속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해라든지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굉장히 설교 같은 예수님의 강해가 많이 나온다면 마가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행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안에는 곧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고 옆길로 새지도 않고 부연 설명이 아니라 바로 본론들만을 쫙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옆길로 잘 새는 분들 많잖아요. 또 저는 강의할 때 옆길로 새는 분들 있으면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굉장히 불안한데 진짜 안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에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들으면 속이 터지는데 갔다가 안 돌아올 때가 너무 많은데, 이게 갔다가 잘 돌아오면 괜찮은데 안 돌아와. 옆길로 새. 근데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전개 방식이 직선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우리 요한 형제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뭐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전공은 뭐예요? 뭐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주변의 어떤 인포메이션.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포메이션이 안 나와 있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청중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됐어 하면서 딱 얘기하면서 딱딱딱딱 나가는 거죠. 굉장히 남성적이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뭐냐면 본론으로 들어가고 사건 중심으로 쫙쫙쫙쫙 이끌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제 많은 같이 다니면서 마가는 이제 설교하고 그럴 때 받아쓰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의 별명은요, 콜로보닥틸러스라는 건데, 이건 뭐냐, 뭉툭한 손이라는 뜻이래요. 뭉툭한 손. 근데 마가가 등치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손이 되게 짧았대. 손가락이 짧고 이렇게 두툼한 그런 손이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는 이걸 다 뭐예요? 글을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그런 손이 아니라 펜을 쥐기에 합당한 손이 아니라 무슨 소뚜껑 같이 그런 손이었나 봐요.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자기의 그 핸디캡 같은 그 손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자,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죠.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인사말이 나와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울 서신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실로아너라는 사람이 아마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 것 같고, 그렇죠? 여기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데, 이 바벨론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던 도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 표현으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왜 그래요? 당신은 정말 이 순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알려지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로마 안에 있는 그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구예요?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써요. 마가에게.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고도 바울과 디모데 같이, 그렇죠?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너무 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이 중요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위대한 스승님, 존경하고 따르는 그 멘토와 같은 그분이 자기 지근거리에 있는데, 그분의 설교와 그분에게 들은 예수님과의 함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가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가 가장 창피하고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마가의 입장에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책인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얼마나 명백한 죄도 그게 아닌 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완벽하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당장 그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던지시고, 일제에 항거할 때 솔방울을 던지면 수류탄이 되고, 이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지어내지만
그의 치부는 철저하게 가립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것들은 철저하게 가린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실수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왔잖아.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끌어안고 입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세요. 그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예요. 다 우르르 모여 있는데 유다가 딱 와갖고 허깅하면서 이렇게 볼을 비비면서 이렇게 할 때 둘러싸고 그들을 예수를 잡을 때 이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랬다 또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얘기하니까 그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리비우크라는 꾸짖다가 또 혼나죠.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베드로는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충동적이고 굉장히 미숙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전혀 미화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고 이미 그가 순교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회 안에서 그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되는 성경들 속에서 베드로가 완전한 영웅으로 완벽한 인격체로 만들어지지 않고 각색되지 않고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의 그 날것 그대로의 좌충우돌과 동문서답과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죠. 나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왜곡이 되어진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막 덮고 실수가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이 기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완벽한 인격체로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교회의 영광을 누가 갖게 돼요? 그 담임 목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싫어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절대로 감추지 않아요.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의 어떤 행함이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들이 비포와 애프터 점점 달라져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막 분노했어요. 갈라디아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이라는 자들이 걔는 예수님 계실 때 살아계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 율법을 더하니까 내가 가르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사도냐 나도 사도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갈라디아서에는 그들이 사도야 나도 사도야 나도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부름 받았어 나도 꿀릴 거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 만삭되지 못했다. 옛날에는 8삭동이 7삭동이 그래요. 그 미숙아로 태어나면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뭔가 굉장히 의료적인 그 기술이 좋아서 엄마의 뱃속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아직 미숙한 상황에서 뭔가 하자가 있게 돼요. 장애가 있게 되죠.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진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때는 사도로 살다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 돼서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됐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지금의 자기의 캐릭터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으로 자기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뭐 신약뿐만 아니라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당대의 의인. 그 당시 살고 있던 모든 인류 가운데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는데 그가 어떡합니까? 홍수 이후에 술 먹고 취하여 벌거벗고 난리치 막 주사가 막 엄청 심해갖고 막 얼마나 먹었으면 만취가 돼서 홀딱 벗고 뻗어 있을 정도로 이런 치명적인 부끄러운 실수를 하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막 사라가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저 아이하고 우리 아이를 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막 하면서 이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막 격동하니까 당신 알아서 해. 쓱 빠져버리는. 그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얼마나 비참했어요. 광야로 걸어가다 물이 떨어져갖고 아이가 막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하갈이 하나님한테만 울고 통곡하니까 거기서 샘물을 보여주셔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비참하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사기치죠. 엄마하고 작당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기를 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허물을 감추려고 부하를 살인까지 하고,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려지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잔인할 정도로 노출을 하거든요. 이게 사울이 아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쓴 책이라면 뺐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빼요. 그런데 빼도 소용없어요. 역대기에는 안 나와. 역대상하는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게 역대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윗의 이 치명적인 실수가 안 나왔는데 열왕기에 다 나와. 그러니까 눈 가리고 네가 여기 뺐다고 안심할 게 아니야. 열왕기에 다 나와. 여기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마가복음을 보면요. 우리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 베드로가 귀를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마가가 실명을 거론 안 해. 실명을 거론 안 합니다. 우리 볼까요 한번? 실명을 거론 안 하는데 그냥 한 제자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번 봐봐요. 그 전에 이제 이거는 아마 내가 본문을 안 줬을 거예요.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게 뭐냐면 2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러면서 마가는 그냥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또 51절 5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너무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아마 자려고 했다가 이제 아마 따라가서 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두르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잡혀가니까 멀찍이 쫓아갔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제자 무리와 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오는 그를 보고 잡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다래요? 홀랑 벗고 막 팬티만 입고 도망간 거예요. 이 한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차마 내가 그랬다고는 쓰잖아요. 객관적으로 마치 3인칭인 거죠. 자, 이게 마가인데 자기가 이렇게 안 썼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냐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마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아. 이 허물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노출하십니다. 왜? 주인공이 마가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엄청 끔찍하잖아요. 뭐 기드온이라든지 또 삼손이라든지.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설교하고 특히 구약을 설교할 때는 영웅주의적 관점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학을 공부할 때 잘못된 그 성경의 계시와 상관없이 잘못 설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영웅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웅이 아니라 누가 영웅입니까? 하나님이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영웅주의적 관점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치명적인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사람은 여자만 보면 뿅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막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대가가 어떻게? 이미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자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수치와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소위 말하는 찌질이들 같은 마이너리티들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인격자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뭐예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질들어. 제가 오늘 이제 정현 집사님을 통화하다가 정현 집사님이 옛날에 다니고 도왔던 그 LA에 있는 교회에 그 파송에서 나간 분이 이제 우리 타지키스탄 선교사님인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 성질 더럽다고 소문났던데 그래갖고 맞아 성질 더러워.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뭐 1억 2억을 막 후원하는 사람이라도 막 가서 이렇게 막 아부하지 않아요.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에게 아부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있을 때도 거기는 뭐 카드나 수표나 이런 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피터 선교사가 중국에서 돈이 왔다고 하면서 이만한 가방에서 그냥 돈다발을 막 계속 꺼내 이만큼 싸놓고 꺼내는데 흥분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나 돼요? 1,000만 원 주일학교 사역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오는 게 자기의 돈도 아니고 자기가 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이름 위에 흘러가는 그거죠. 이게 흥분하지 않고 사람한테 막 이러면서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또 굉장히 입도 까다롭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게 본교회에서는 성질 더럽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성질 더럽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너무 주목을 하다 보면 은혜가 깨져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목사지만 내가 목사답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참 부족하고 어디 가서 제가 우리 요한 형제한테도 얘기했지만 난 내 정체를 숨기고 싶어. 내가 목사라는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내가 목사라는 걸 알면 나라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당하거나 하나님이 폄훼될 것만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근데 목사가 뭐 저래 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 목사를 세웠다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치명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참 괜찮네 하는 사람 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미디안이 그 곡식 뺏어갈까 봐 곡식을 봄에는 곡식이 나오고 가을에는 포도가 나오거든요. 포도는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고 곡식은 타작 틀에서 해야 되는데 이 타작 틀에서 하다 뺏어갈까 봐 몰래 갖고 와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엄청 찌질한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대장부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난 널 그렇게 보겠다. 난 널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의 사도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하나님 날 사도로 부르셨다.
그분도 성질 더러웠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갈 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아무도 사실은 바울과 같이 동역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저 스파이 아니야? 저 스파이 아니야? 저 뿌락지 아니야? 막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고향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갑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동역하자 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얼마 있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따라갔는데 그때 섬으로 가죠.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로 들어가서 그 밤빌리아라는 곳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왜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돌아갔을까? 밤빌리아에서 갈라디아로 넘어가는 곳이 엄청 험악한 산악지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는 수종드는 자, 소위 말하는 시다바리 하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얘가 어리고 젊으니까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밤빌리아를 넘어갈 때 하나 더는 못해 때려치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과 젊은 나이와 그 다스려지지 않은 기질과 이거로는 거기까지가 할 수 있는 헌신의 한계치였던 거예요. 밤빌리아를 넘어가면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 바울은 두들겨 맞아요. 곤장 맞고 막 죽을 고배를 당하자. 돌쳐서 막 그 던져진 거를 죽었다고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이런 엄청난 핍박에 있는데 마가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의 신앙에서는 돌아감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준 것 같아. 그러나 이 사람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끝까지 베드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마가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 데리고 갑시다. 사도 바울은 그딴 놈은 데려가면 도움이 안 돼요. 나는 그놈이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막 이렇게 둘이 엄청 싸워서 심히 싸워서 서로 당신은 당신 마가 데리고 갈 길로 가셔. 나는 내 다로 따로 가겠어 하면서 갈라서서 2차 전도여행 따로 가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들이 마가를 품느냐 안 품느냐, 마가를 때려치고 중간에 집에 가버린 개를 데려가냐 마냐로 그냥 갈라서 버려. 바울도 한성질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사역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바나바가 열어줬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불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가 같은 애랑은 일 못하네 막 이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서요. 이거를 감추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미화하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그냥 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와 조 목사님이 갈라서서 다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교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성 안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일해 가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인간은 미워하지 않고 유력하고 그 교회에서 큰 훌륭한 일을 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위에 놓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종교로 변질이 되면서 이상해지는 거죠. 카톨릭의 일대 교황 베드로, 일대 교황 베드로로 만들면서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찌질한 베드로가 아니라 위대한 베드로여야만 해. 여야만 해. 그래서 여러분 일대 교황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오류가 있어요. 초대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전 세계를 관장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4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 본교회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교회예요. 선교를 제일 많이 했던 교회고, 거기서 바울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예요. 이 네 교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보적인 교회가 사실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게 소급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많은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숨을 거두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제자들 이런 데를 이제 교부 시대라 그러는데, 그런 교부 시대에 여러 기라성 같은 기독교의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부들이 전부 로마 교회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카톨릭에서 계보를 만들었죠. 일대 교황, 뭐 마치 베드로. 그래서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이게 단일 체계로 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열쇠를 너만 가져 하는 열쇠를 받지 않아요. 그 땅에서 풀면 푸고 하늘에서 풀면 풀린다는 그 열쇠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회만 유일하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크게 그 네 교회의 교회가 있었지만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었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갖춘 웅장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전 유럽, 소아시아에 다 퍼져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교화되면서 사람의 종교 시스템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시에서 강조점이 바뀌면서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에 우리 에베소에 보면 5 직분이 나옵니다. 교사, 선지자, 사도 뭐 이렇게 나오죠. 예언하는 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들이 교회의 어떤 방향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을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이 완전한 인격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들의 허물을 가리고 미화하기 위해서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거나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면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제가 너무 놀란 게 뭐 PD 수첩 거기에는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는지 이상한 교회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했던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들에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랬잖아. 빛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 발 피운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진짜 목사님 생가를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놨어요. 뭐 목사님 생가가 무슨 중요해? 어렸을 때 어디서 뭐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 목사님이 살던 초가집이 있어요. 무슨 김일성 생가 복원해 놓은 거야. 아니 마가복음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요. 그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얘기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왜 그 유명한 목사님의 어렸을 때 마을이 성도들에게 보여져야 되기 위해서 미니어처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망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목사님 생신 때 뭐 따로 헌금 걷어서 뭐 그 교회 보니까 옛날에 나오니까 뭐 헌금 걷어서 막 목사님도 해주고, 뭐 목사님 뭐 차 바꿔주고 뭐 해주고 막 길들여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은폐시키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노출해 주신 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은 그러실 때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이 참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좀 더 제가 멀티가 가능한 인간이었으면 전 멀티가 안 돼. 하나 꽂히면 그거 드립하는 스타일인데 막 멀티를 막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전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한데 저보다 더 심한 게 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모퉁이돌 같은데 이게 성교 컨퍼런스 가면은 좀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느 교회 소식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 목사님은 혼자 이렇게 숲속에 나가서 산책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절대 이렇게 통성명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낯선 곳에 가서 이름도 못 외워지는 사람들 막 데리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캐릭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 결정한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게 내가 즐거울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떨 땐 그게 영광스럽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좀 딴 사람 쓰시면 안 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의 그 어떤 상태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겁이 나죠. 어딜 가려면 체력이 딸리고 먹기 싫은 거 먹어야 되는 게 이제 배탈이 나거나 막 몸이 막 거부할 때 이런 것들 이제 부수적인 거 처음엔 막 열정적으로 갔는데 그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니까 근데 상관없습니다.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동역자의 연약함, 성도들의 연약함이 되풀이되는 것을 계속 볼 때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그냥 도저히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절망하려고 할 때 오늘의 이 말씀 처절하게 나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주 그냥 나 그딴 인간 모른다니까 그냥 그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뭐 여기 말은 안 했지만 막 어떤 아주 비속어를 썼을 수도 있는데 그 딱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가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나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생각났잖아. 누구보다 반장으로서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에도 가고 막 열정을 했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걸 자각했을 때 너무 비참하잖아.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고기 잡으러 갔지. 다 때려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난 널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교를 하다가 선교지에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목회를 하다가 뭐 성도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오늘 정현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뒤통수는 기본이죠 뭐. 자기가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목사님들을 돕고 가면 목사님들이 딱 볼일 끝나면 너는 집사고 나는 목사야라고 하면서 팍 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뒤통수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룰루랄라 신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찌르는 사람도 있고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죠.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의기소침, 나의 주저앉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한편으로는 가시를 허락해 두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해 뒀던 것처럼 뭐가 사역이 잘 되면 할렐루야 좋아야 되는데 가정 안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사역이 잘 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하나씩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너무 많이 겪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실컷 쓰임받다가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많은 사역자들,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자들을 주님은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가시를 통해서 연단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진교회가 으쌰으쌰하고 한 방에 딱 교회 이전되고 부흥도 확 돼가지고 한 200명 딱 모였으면 우리가 엄청 흥분했을 텐데 하나님 그걸 안 주시고
딜레이를 하시면서 가고 계시죠. 근데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 책을 요새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 성경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견뎌내야 했다는 거예요. 430년이에요. 애굽에서 그 부당한 노예로서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까지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게 과학적이야? 그렇게 잔인해? 10년 만에 해주시면 안 돼?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민족이 돼야 했기 때문에. 70명, 80명의 한 가족이 몇백만의 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몫입니다. 서진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옮겨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딜레이 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잘 찾아서 잘 배우면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여기서 했던 실수, 여기서 했던 연약함이 김포에 가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만사형통 할렐루야 행복한 그것만 주시지 않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나는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겸손함, 오직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그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라오스에서 막 엄청난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제가 나도 빨리 거기 가서 그걸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고 계시고 저들의 사역이 저거구나. 그럼 나의 사역은 무엇일까?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당장 나는 선교지가 열리지 않았어. 나는 뭐 없어. 그러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한나 전사님은 전도왕인데 전도할 일이 열려지지가 않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하는 한 중환자를 내가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가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는 뭘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도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또 서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팀 혹은 뭐 식당 봉사 어떨 땐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어떨 땐 저도 말씀 돌아오는 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주님을 막 갈망하고 너무 할렐루야 충만할 때가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을 때가 있지만 내 자신이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초라하다, 숨고 싶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단에 세우시잖아요. 그 세우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옛날같이 막 열정이 생겨나지 않는 그것이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아주 한참 전에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 리듬도 있고 감성의 리듬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의 그 쨍쨍한 햇빛과 이것과 겨울은 다른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름날과 같을 때가 있고 겨울과 같을 때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마침내 나를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쓰십니다. 그 신뢰가 여러분에게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구예요? 누구는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세상으로 갔고 하지 않습니까? 아, 나 이딴 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다 때려치고 나 이제 이런 삶 안 살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의 자리에 묵묵히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위대함이 중요하지 않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도 누구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슬퍼지고 좌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길이 따로 있었고 베드로의 길이 따로 있었고 요한의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길이 따로 있었고 마가의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또 도마라는 사람은 남인도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자기의 목숨을 예수를 위해 바쳤습니다. 살아서 순교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원브런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와서 그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위대한 선교단체를 만들었죠. 그가 핍박받지 않았으면 그런 선교단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요새도 순교자의 소리 오는 거 보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인도 같은 데라든지 극렬 무슬림이 있는 곳에 가족들이 사역자들이 목 잘라 죽은 그 시체를 불태워버리고 그 부인이 그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누가 그들에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순교자의 단체 거기에서 그들을 살리는 후원을 보내줘 그들이 위로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진교회가 서진의 사명을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진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서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 집사님. 네.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길순 집사님. 아멘. 우리 다시 힘을 내자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마중물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일날 오후에 또 우리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 주일날 또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는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